그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특별히 일하는 사역하는 이 일들 위해 함께 하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그대로 응답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참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빨리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면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장을 일으키는 이런 과정에 기독교가 많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사실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인들조차도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독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다, 기복종교다 이렇게 하면서 터부시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도당하게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게 되고 젊은이들도 교회를 떠나는 그런 경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라 하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교회에서 복을 말하는 걸 참 싫어해요. 사람들 종교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가요. 사이비 종교에서 이단 종교에서 복을 가져가 가지고 복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뭐겠어요?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복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종교를 따르면 너희들에게 복 준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독교는 그런 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도 했는데 그런 기복이라고 하는 이유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큰 교회에서는 큰 교회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니까 복말하지 않아도 그런 게 보이는데 작은 교회는 복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작은 교회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가 이 기복신앙으로 자꾸 빠지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과정을 중요시하지 아니하고 결과만을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으면 복을 받는다.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맞는 말인데 믿으면 복을 받는다.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이러니까 이걸 자꾸 믿기만 하면 복을 받고 믿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복을 받는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정 중에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기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다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그런 것만 기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자꾸 기복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만 자꾸 증거하는 거예요. 희생을 요구하고 십자가만 얘기하고 복은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자꾸만 떠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만은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빼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만 얘기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다음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그건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만 얘기하면 또 안 되죠. 맨날 부활만 얘기하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균형을 잡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자꾸 편견되다 보니까 부활을 얘기하며 축복을 얘기하면 기복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부활을 얘기 안 하고 십자가만 얘기하면 그 십자가 지는 건 싫으니까 고통이니까 난 안 하겠다 그리고 떠나가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빼앗겼어요. 요즘 올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겁고 참 거룩한 도전을 계속 주는데 우리 4, 5, 6층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뭐 목사님이라고도 하고 권사님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 다 헌금도 하고 똑같이 하는데 사람들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론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성경적 해석은 잘해요.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보면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기까지 넘어가면 이거 세뇌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도 오니까 4층에서 그 세뇌를 시키고 거기서 된 사람만이 이제 5층, 6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그 단계를 거기서 그 일반 사람들한테 맞게 말하지는 않죠. 근데 그 마지막 단계를 말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옛날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독교는 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얘기를 강하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얘기를 못하는데 왜냐하면 자꾸 세상에서 교회가 기독교는 뭐 개독교라 그러고 기독교는 기복이라 그러고 기복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복을 얘기하지 않는 사이에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가 복을 자꾸 얘기하면서 그 복 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이거는 뭐 강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말씀만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준다 그러니까 알바비를 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경향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를 보면 복을 많이 말하고 있는 이단 종교, 사이비 종교들에게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탓할 일만은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왜 우리가 자꾸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리고 기독교를 기복신앙이라고 자꾸 하는 이야기는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을 얘기하고 과정은 얘기하지 아니하고 결과만을 얘기해서 그래요. 결과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 과정을 거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냥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가서 거둘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씨만 뿌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려놓고 가꾸기도 하고 또 거름도 주기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중간에 걸 과정을 빼버리면 씨앗 뿌렸다 열매 맺는다 이러면 기복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믿었다 그랬더니 복을 받았다. 기도했다 그랬더니 나았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상명사지요. 믿으면 복이 있다. 그럼 추상명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동사로 바뀔 때 복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추상명사가 그 기도가 동사로 바뀔 때 복이 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빼앗겼던 복,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 복, 다 이단 사이비가 다 가지고 가버렸던 이 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따라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따라 우리의 기도 따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겼던 걸 가져와야죠. 그러면 진짜 오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왜 기복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탄절에, 특별히 성탄절에 왜 기복인가라고 하는, 뭐 많은 성탄절 예수의 오심을 얘기하지만 오늘 왜 기복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성경의 말씀에 바로 그것을 잘 입증해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참 잘 입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섯째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서 6달이라 하는 얘기는 지금 엘리사벳이 임신한 이후에 6달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임신을 누가 했는가 하면 엘리사벳이 임신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엘리사벳이 임신했는데 엘리사벳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임신의 소식이 알려진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후에 6달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누구한테 찾아갔냐면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뭐냐면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듣고 싶은 이야기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이보다 더 듣고 싶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평안할지어다. 너무너무 좋은 말이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그래요. 문자적으로만. 근데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정말 그 말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한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29절에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쩜이냐. 어떻게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는 게 어쩜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굉장히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오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천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 얼마나 듣고 싶습니까? 평생에 우리가 어쩌면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사실 사모하긴 하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진짜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고 나면 살아가는 삶의 질과 양태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참 힘들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지식으로 믿으면 힘들어요. 지식으로 믿으면 열심히 성격 따라 열심히 잘 믿다가도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면 엄청나게 흔들려요. 많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조금은 흔들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믿음, 경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가 않는 거죠. 물론 성령의 임재를 어떤 사람은 강하고 급한 사람처럼 훅 하고 어느 날 갑자기 확 경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조금씩 콩나물 물 주면 물 주는 것 같이 다 빠져나간 것 같지만 그 가랑비에 이슬 젓는 것처럼 조금씩 신앙이 성숙해가지고 그런 신앙이 성숙하니까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모태 그래줘요. 모태신앙 가진 사람. 그런데 그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모태 하다가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딱 오면 또 이상하게 견고하고 단단하고 다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 강한 개입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달라요.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신앙하고 체험하는 신앙이 그렇게 많이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사모해요. 오늘 여기 사모하는데 오늘 이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의 천사 얼마나 좋은 소식을 아닙니까? 이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처녀가 말하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너무 황당한 얘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인사가 나한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좋은 인사가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좋은 인사가 아니야.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인사라고 말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왜 안 두렵겠습니까? 하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말하면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다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뭘 고백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난 남자하고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욕 중에 이보다 더 큰 욕이 어디 있겠어요?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사람한테 네가 애를 낳는다 그러면요 이보다도 더 큰 욕이 어디 있어요? 이건 칭찬이 아니고 평안의 소식이 아니라 이건 욕 중에 가장 큰 욕이죠. 특히 여자들은요 나이 많게 보면 얼마나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우리 다솔이를 가져가지 임신을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한 7, 8개월 됐을 것 같아. 배가 이만큼 나왔어. 그래 우리 집사람하고 그때는 이제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둘이 올라가는데 그때 뭐 토큰 내잖아요. 토큰 내러 올라갔는데 둘 다 냈어요. 토큰은 나도 내고 우리 집사람도 따로 내고 올라갔는데 운전하는 아저씨가 우리 집사람한테 아줌마 토큰 내셔야지요 그러더라고. 우리 집사람 몰랐나 봐. 그리고 토큰 냈어요. 우리 사람 냈으면 됐잖아요. 난 냈어요. 그러면 되는데 막 성질을 막 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봤어요. 당신이 왜 성질을 내면서 토큰 냈냐 했더니 저 아저씨가 나보고 아줌마라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배가 이만큼 나왔으면 아줌마지 그럼 뭐냐.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남산만큼 나와가지고 가는 아줌마를 보고도 아줌마라고 그러면 기분 나쁜데 그렇게도 기분 나쁜데 그렇게 온순한 우리 집사람이 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유순이잖아요. 그렇게 유순한 사람도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줌마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있는 아직 동침하지 않았던 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사실의 자체는 이거는 엄청난 마리아에게서는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 파혼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혼한 여자로서는 파혼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타살당할 가능성도 많아요. 율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잉태한다든지 그리고 처녀가 이게 간음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돌에 맞아 죽는 율법 자체가 법으로 정해졌어요. 돌로 쳐 죽이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어요. 이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한테 왔느냐. 굉장히 억울했을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리아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뭐냐면 마리아는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아요.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요. 물론 특별한 사람으로 됐지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카톨릭 같은 데서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를 더 아주 높이 쳐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마리아는 아주 극히 평범한 시골 처녀에 불과해요. 극히 평범한 시골 처녀니까 당연히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는가? 나는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참 중요한 거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그 사명을 맡기면 항상 언제든지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항상 부족할 때는 부족한 것을 채워서라도 쓰시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서 쓰시는 것이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설득하셔가지고 그 설득으로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의사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셔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갈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방법이 우리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내 의지나 내 의사나 상관없이 내 합리적인 사고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다가오셔서 택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돌하게 되는 거고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죠. 그리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갈등도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충돌도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참 좋다. 이건 오히려 더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쩌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사형통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형통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정말 평안한 일만 계속 모든 만사가 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을 만사형통이라고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봤을 때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나의 생각으로 봤을 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염려하지도 말아야 되고. 요즘 우리 그 언론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사람 한 사람 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박항서 감독 아닙니까? 베트남에 가서 박항서 감독이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받죠. 아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합할 때마다 경기할 때마다 꼭 엎드려 두 손 놓고 기도하니까 뭐 사이비 종교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경기하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삶의 양태를 이렇게 보면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너무 배어 있는 것 같으니까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그렇게 지금 베트남에서 영웅 칭호를 받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베트남 박항서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는 거는 그가 정말 나라 가장 밑바닥까지 저 창원 시청의 감독으로 가는 거는 이 축구 감독으로서는 정말 어쩌면 가장 밑바닥이라 밑바닥에 가는 그 절망의 순간에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 가기 싫어한다고요. 다 좋은데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FC 서울 가는 게 좋고 전북 팀 가가는 게 좋을 거고 다 그런 건데 저 밑바닥에 가는 것 다 싫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박항서 감독이 서울의 FC 감독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 이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조건 다 좋은 일만 그렇게 있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면 모든 사람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되는 것도 평안히 잘 있는 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 너 목사 되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부터 갈등해야 돼요.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는지, 왜 내가 목사가 해야 되냐고. 좋은 일도 많은데 우리 아이들은 늘 그러잖아요. 왜 목사 되라고 그러냐고. 우리 제 쌍둥이들이 맨날 그래요. 왜 목사 되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귀한 일이야. 귀한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참 귀한 일이야. 그리고 세상에는 귀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어. 그랬더니 귀한 일은 아빠나 하세요. 우리는 좋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한 일인데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임재가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갈등해요. 왜 나입니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엄청나게 갈등하게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거는 그건 당연한 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충돌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한다면 성장이라는 게 없어요.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는 신앙이 오히려 문제없는 신앙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갈등이나 충돌이 오면 사람과 사람의 갈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갈등의 문제, 충돌이 찾아오면 그때는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쉽지가 않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내가 회개도 많이 했어요. 근데 보니까 마리아가 아멘 은혜를 입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네가 처녀의 몸에서 네가 아들을 낳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은 안 할랍니다 못할랍니다 어떻게 내가 일을 합니까? 싫습니다. 이런 게 당연한 것처럼 마리아도 참 그 시골 처녀에 불과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 못합니다. 이런 일이 어찌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처녀입니다. 나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그래 알았어 떠나는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설득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리아를 설득해요. 설득하는 방법이 뭐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 알아. 내가 너 알아. 너 형편도 다 알아. 다 안다. 위로하고 격려해요.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기시면서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맡기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길 때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너무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 너무 어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얘기해요. 오늘 목적을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얘기하면 뭐냐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설득합니다. 설득하면서 이 설득이 뭐냐면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왜 예수를 네게 보내야 되는지 그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 주잖아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한 선언입니다. 축복을 주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5절에 보니까 또 얘기해요. 또 천사가 대답하되 이르되 성령이 내게, 근데 마리아가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복 받아들이는 게 당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오면 금방 할렐루야 아멘 받아들일 수가 없다니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왜냐면 개독교라 그리고 기독교를 가지고 기복신학이라는 것을 이걸 너무 쉽게 얘기해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이러니까 하는 거예요. 떠나십시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갈대 우르를. 그러면 떠나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떠나야 됩니다. 근데 떠나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여러분 생각해서 그 갈대 우르를 그 잘 사는 땅에서 떠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이사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저기 상암동에서 이쪽으로 이사해야 돼요. 이사를 와야 되는데 아직 집은 정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사를 와야 될 형편인데 이사 오는 게 맨날 며칠을 두렵고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이사 오는데 물론 더 좋은 데로 현대 아파트로 온다든지 현대 아이파크로 온다든지 아니면 새로 진 데 온다 그러면요 어쩌면 할렐루야 기뻐서 잠 못 자고 설렐 거야. 근데 여기 반지하로 이사 온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쓰려 마음이 아프고, 남자로서 우리 아내에 대해서 자책감도 갖게 되고 자식들한테도 미안함도 있고 그 쓰리다고요. 여러분 좋은 이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이사 오는 게 너무 힘들어.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땅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근데 그 힘든 건 다 내게버리고 떠나십시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떠나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것을 아낌없이 바치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이러니까 기복이란 말이에요.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바칠 수 없는 아들을 바치기까지의 그 고난과 그 눈물과 괴로움과 그 탄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칠 수밖에 없는 그 바친, 그게 믿음인 거고, 떠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떠날 수 없는, 너무 떠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니까 떠나는 게 믿음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떠났더니 믿음으로 바쳤더니 찾아오는 게 축복인 거죠. 오늘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얘기하면서 이런 복을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오늘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35절 말씀 여러분 너무 중요한 메시지니까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준비. 자 35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오늘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이 설득하는 방법에서 네가 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그를 굴복시켜요. 마리아를 굴복시키죠. 마리아를 굴복시키는데 그냥 무조건 절대적인 복종이 아니라 그의 이성을 통해서 선택하도록, 그의 복종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리아는 설득되고 맙니다. 그래서 38절, 37절에 보니까 참 중요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못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 아멘 잘 못하는 것처럼, 제가 뭐 아멘을 유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이 고백을 우리가 아멘하기가 참 어려운 거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험한 고백이며 이 고백이 얼마나 힘든 고백임을 안다면 이것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고백이고 아멘이죠. 근데 그런 거 당연한데, 근데 누가 이 일을 하시냐는 거야. 누가?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자책을 했어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일을 하면서 늘 나는 내 힘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내 능력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내 의지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힘이 붙이면 절망하고 내 능력이 모자라면 탄식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업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섭섭하고, 그래서 혼자서 절망하고 혼자서 좌절하고 혼자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갖느냐고. 처녀가 이 어떤 것보다 어려운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면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래 일해 그리고 버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시는 분이시죠. 내 힘과 내 의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그때에 따라오는 복입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믿음이 확 들어온 것 같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갈등이라니까 믿음이 확 들어온 것 같은데 39절에 보면 또 흔들려요. 39절에 보니까 아직 뭐라고 하냐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빨리 일어나서 그 얘기, 주여 이 모든 것이 내게 이루어지다. 나는 이건 정말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가서 어디로 갔어요? 엘리사벳을 만나러. 왜요? 여러분, 그 전에 보니까 이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설득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못 믿게, 넌 못 믿을 거야. 처녀가 잉태하는 걸 넌 못 믿어. 그런데 엘리사벳도 잉태했다. 처녀보다도 더 어려운 거, 이미 생리가 다 끝나버린 그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 그 23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나 되었어. 임신한 지 6달 돼. 이 소식을 들으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눈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너무너무 힘든 일이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니까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주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 45절 말씀이에요. 45절 말씀. 오늘 가장 핵심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 그 결론을 내야 되는데 요거만 읽읍시다. 읽고 설명 조금 할게요. 자, 45절 한번 읽어줘요. 시작. 예, 믿은 그 여자에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기복신앙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뒤집는 거라 하면 뭐냐면,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믿었더니 복이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복은 믿으면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을 빼놓으면 문제. 오늘 보세요. 마리아가 이 믿기까지 얼마나 어려웠냐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라내야 돼. 자기 생각을 잘라내야 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사고를 잘라내야 되고, 자기의 모든 의지,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은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서 자꾸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기복이 되는 거야.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었더니 복이 따라오는 거고, 기도했더니 복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죠.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복이 따라오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었더니 오늘 말씀이니까 믿는 너에게 복이 따라가는 거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해요. 믿습니다. 아멘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 믿는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지는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꺾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어. 근데 그걸 꺾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길에 평탄한 길을, 온전한 길을 내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내가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 다르고, 나는 그래요. 저는 저의 입장에서, 제 인형 입장에서는 만약에 날 보고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기독교는 뭐 다시 태어나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만약에 뭐 다시 태어난다고, 만약이라는 경우에, 만약에 다음 주 설교가 성탄절이 만약인데, 설교가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너 뭐 할래? 직업을 뭘로 정할래?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5분도 지체하지 않을 것 같아. 5분이 아니라 3분도 지체하지 않고요, 3초도 지체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목사가 된다 그럴 것 같아. 난 목사가 너무 좋았어. 좋은 것 같아.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장 행복한 것이 무언지가 다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행복의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먹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인기를 누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목사하는 게 행복이야. 그래서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끔씩 우리 집사람 그래요. 섬기는 건 다 내가 섬기고 당신은 설교만 하니까 목사가 좋다 그러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목사 삼기 위해서 잘 섬길 수 있는 아내를 붙여줬는지도 몰라요. 근데 참 저는 이 목사가 되는 길이 난 너무 행복한 것 같아. 난 좋은 길 같아.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사실 결단할 때가 많았죠. 저희 몇 번 결단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산림청 산하에 있는 차트실에 있었는데 참 돈을 많이 받았어요. 봉급을 굉장히, 그 당시 봉급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좋은 탄탄한 직업이었어요. 차트실에서. 지금은 차트 없지만.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간둔 거는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그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다 토요일날 퇴근하면서 일거리 이만큼 주면서 월요일까지 해놓으라니까 주일날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하다가 주일날 교회를 못 가니까 그때 과감히 생각했어요. 그것을 포기하면 직업이 떨어지는 거야. 돈벌이가 떨어지는 거야. 정말 내 실존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더 사모하고 예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걸 포기해버렸어요. 공급받는 걸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해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바보라 그랬어요. 멍청이라 그랬어요. 어리석다 그랬어요.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진 내 사명이 그거 아닌 것 같아서 과감하게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내 성격상 가장 잘 맞는 목사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복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가족들은 희생을 하고 우리 가족들은 힘들어하고 우리 가족들은 헌신하는 게 싫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 개인적인, 어떤 이기적인, 내 이기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집사람도 붙여주셨고 우리 애들도 붙여주셔가지고 자리가 빈자리에 4명이라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을 포기하고 아낌없이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로 반드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오늘 마리아가 이걸 거부했다라면 마리아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 마리아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추대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귀한 사역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고난,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복은,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기복이 아닙니다. 그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은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가 아니라 복 자체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큰 축복,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감당하는 축복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아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대충 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을 수 없는 사건,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